새벽 온도가 영하 1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든지 다 추울 텐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마지막 주에 이 성령 다락방 기도회에 함께 했는데 또 올해도 거의 마지막 주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새벽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교제해 주신 말씀의 교제를 해 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원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연수원에 오셔서 또 함께 뵙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은 어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뭐 전조 서곡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실제로 이제 왕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과정이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다스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또 그 기름 부음이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에는 또 필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일단 첫째는 사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또 계획이라는 것을 사울이 확신하기에 필요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사울을 위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징들이 주어지고요. 뭐 이제 잃었던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 또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떡을 받는 것,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증해 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허락하실 때 뭐 이렇게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이제 왕을 뽑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비 뽑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쭉 나가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쭉 역사해서 일해 오신 것을 백성들 앞에 보이게 공개하는 장면이 이제 미스바에서 왕을 제비 뽑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이 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짐짝 사이에 숨는 겸손함을 보이고 백성은 왕의 만세를 외치지만 또 일부는 사울을 업신여기는 뭐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10장의 대략적인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다 싶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치심과 내적 변화를
우리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는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어,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왕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수행하려면 그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과 새 사람이 되는 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겠죠. 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또 새 마음을 받아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께서 강제로 임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사울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시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경험은 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선교회장도 있고 안실학교 교장도 있고 안교 교과반장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예. 사울은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오늘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 어, 흔들리지 않는 어, 소명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모본이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네. 특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승리의 삶의 그 비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 그런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그냥 뭐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그 열매들을 어, 그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의 신의 증언을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능력을 사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도행적에 기록된 말씀에 그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증언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시대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 자신이 세운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께 물은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날의 계획을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생애하시고 사역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경험해야 하는 매일의 성령의 침례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50쪽입니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탐원해야 한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 탐원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그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는 빠짐이 없지만 그렇죠. 매일 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도록 성령의 침례를 주시도록 드리는 기도는 가끔이거나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 성령 다락방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일 것입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을 위한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오늘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죽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성령 다락방 믿음의 가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을 떠나가는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를 말해주죠.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말을 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장소, 라헬의 묘실, 만나는 사람 2명, 내용, 나귀를 찾았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다가 보면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명을 만날 건데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다. 역시 뭐, 오, 이건 뭐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 구체적인 이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들에서 네가 떡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가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산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서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어,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하는 이제 이런 예언을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예언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음,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선지자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겠는가?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는 어, 예언의 신을 떠올렸습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이때의 사울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재림 성도들처럼 이렇게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어진 것만 해도 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더 성경의 예언과 또 사건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예언의 신의 증언을, 기별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그 다음에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점점 우리 재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대한 확신이 좀 무뎌지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또 많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뭐 라헬의 묘시를 지나면서 두 사람을 만나고 다볼의 상수리 나무를 지나면서 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막 실망하고 막 화나고 막 왜 이렇게 뭐 짜증 났을까요? 말 같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밀한 인도하심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이 예언의 신이라는 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다음에 그 기별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자기 부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비 뽑아서 왕이 마지막 제비가 자기의 손에 왔을 때 사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사울이 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뭐 사울의 이름을 놓고 뭐 이렇게 누가 뽑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마지막으로 어, 딱 뽑혔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숨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연합회 총회도 하고 또 동전합회 총회도 했는데 총회에서 선거위원회가 해가지고 이제 다 내놨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하는데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어, 이때의 사울의 겸손과 자기 은닉, 자기 부정은 정말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뭐 본받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실 흔하진 않죠.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자기를 좀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이때에 정말 겸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 하나에 그냥 뒤집혀 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거 보면 또 오늘의 겸손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우리가 사울에게 배워야 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정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견지하는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롱과 비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이 태도가 사울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방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27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그 사람이 사울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무슨 능력을 보여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해놓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정해서 내렸더니 이제 또 불평한 게 이것이 참, 아, 참 죄인의 본성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을 비방합니다. 예.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이 사람들의 이런 불평을 한 번에 잠재우는 이제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런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뭐 대항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다.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묵묵히 자신의 감당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할 열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했는데, 뭐 제가 제 의견을 좀 말했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당신이 뭘 알아? 제가 그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다가 딱 그 말 듣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 당신이 뭘 알아? 그럼 자기는 뭘 알지? 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 무시당하고, 좀 부정당하고, 그렇게 하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지금 뭐 예언도 하고 말이죠. 막 어마어마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걸 경험한 사울에게 사람들이 와서 저게 뭔데, 지가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막 말하고 싶겠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알아? 내가 오는데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이야기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어?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그것은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하고 나니까 딱 다 끝나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 성도로 살아갈 때 조롱, 비난, 억울한 누명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야, 뭐 이단이야, 뭐 성경을 안 믿고 뭐 이상한 여자를 믿어, 뭐 그런 말 무수히 듣습니다. 뭐 그 피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잠잠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난과 조롱 일일이 다 이렇게 풀고 해명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부지런히 끝까지 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또 내적 변화를 매일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특히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한 우리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과 자기 부정을 실천하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조롱과 비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기분은 나쁩니다, 사실. 속은 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재림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령 다락